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506주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때 비텐베르그 성당에 면죄부를 비판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한번 이 내용을 갖고 토론해 보자는 의도였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달라서 이 단순한 이 행위가 유럽 전체를 새롭게 하고 개혁하며 또 바른 믿음 운동이 일어나는 촉진제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베를린 맨 처음에 도착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는데 75인가 6 되신 집사님이 자기랑 바람 쐬러 가자고 그러고는 비텐베르그를 데려갔어요. 기차로는 한 1시간 반이 안 걸리는데 승용차로. 근데 이분이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분인 줄 모르고 이분이 그 아우토반을 160, 170km를 달리는데 앞을 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달리시는데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아주 운전에 아주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막 160, 170을 80 다 되신 어르신이 제 얼굴을 보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그래서 힐끔힐끔 앞에 보면서 하는데 제가 옆에 손잡이를 잡고 얼마나 무섭게 이 베텐베르그를 방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언제 기회 있을 때 한번 동결의 종교개혁제를 한번 저랑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 오직을 아주 강조하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최종 권위는 성경뿐이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뿐이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뭘 보았다, 내가 뭘 들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몸이 많이 아파서 집회가 있지 않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원에 들어가 있은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는 아니지만 좀 쉬기 위해서. 근데 성도님들이 제가 전도사인 것을 알고는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 했더니 아유 말씀이 좋으네. 한 번 더 합시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3번씩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쉬러 갔다가. 근데 거기에 아주 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러 오셨는데 절 자기 방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사님이 매일 설교를 하루에 3번씩 하는데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어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벌끈 화를 내는 거예요. 어제 내가 환상을 보고 얘기하는데 내 앞에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들이대는 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는 어저께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자기가 어저께 환상을 봤는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내 앞에 들이대는 이 무례함이 어디 있냐면서 저를 막 야단치는 겁니다. 우리는 보았다 들었다 이게 절대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잘못 볼 수 있고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란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한없이 연약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던 들었던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항상 기준은 내가 아니고요. 내가 뭘 체험했네, 내가 뭘 들었네, 봤네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이 항상 최종 권위고요.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의 내용 앞에 항상 겸손하게 아멘 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종 권위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럼 무조건 아멘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무조건 예다. 거기에 어떤 것도 들이밀거나 어떤 것도 주장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흔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이 성경이 수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물리학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화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경영학에 대해서 뭐라,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고도 풍성하게 기록되어 냈다라는 뜻이지, 이 세상의 모든 세상 만사 모든 일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할 때 충족성이란 말과 명료성이란 말을 씁니다.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지만 아주 쉬워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가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성경은 충족성이라는 것은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 명료성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흐릿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얘기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 내용은 풍성하고 그 내용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하나로 족합니다. 여기다가 뭘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뭘 들었다, 뭘 보았다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로 충분하고요. 우리는 성경 하나로 모든 것을 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 성경의 기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됐지만 이 사람이 기록할 때 그것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다른 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에서 출발됐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할 때 잘못되지 않도록 간섭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원은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3장 16절에 얘기합니다. 성경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있을 때 하나는 성령님의 영감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의 조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록에 관계돼서 얘기할 때는 영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령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성령님께서 직접 기록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쓸 거냐? 정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 내용이 어떻게 써져야 될지도 간섭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쓰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의 역사 같은 거를 좀 직관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귀신은요, 사람에게 오면 일방적으로 와서 쉽게 말하면 지가 쥐고 그 사람을 휘둘릅니다. 막 휘둘릅니다.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어요. 마귀가 막 휘둘릅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사람의 어떤 것도 다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사람을 지배해 버립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인정하는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목회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목회 속에 뭐가 묻어냐면 이은성 목사가 그동안 신학 공부한 거, 영적으로 훈련받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나서 목회를 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베드로 냄새가 막 나요. 바울 서신을 읽으면 바울 냄새가 나요.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 냄새가 나요. 누가복음을 읽으면 누가 냄새가 나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 사람이 살아온 것, 교육받은 것, 인생 속에 겪은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학적으로도 깊지만 철학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으면 특징이 아주 논리 정연합니다. 어떤 얘기를 탁 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또 다시 반복하고 정리해주고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으면 야 정말 논리적이구나 이런 게 느껴진다.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서 섬겼던 그 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 예수님을 가까이 섬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슬금슬금 흘러나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내용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지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사람을 깡그리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내용과 공부와 훈련과 겪은 것들을 다 들어 써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늘의 언어로 기록돼서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 전문가들만 알 수 있어. 이러지 않고 성경은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쓰는 보통 언어로 쉽게 말하면 쉬운 언어로 기록돼서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됐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되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고 사람의 언어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것은 이것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문화나 역사나 이런 사회적 배경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죠. 또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맨 처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성경을 주실 때는 쉬운 누구나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언어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성경이 무슨 비밀 문서인 것처럼 아무나 해석하면 안 되는 것처럼 특별한 사람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 부목사님은 성경을 항상
비밀 문서 풀듯이, 그리고 아무나 성경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풉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예요. 레위기를 풀면서 발가락이 5개죠. 발가락의 영적인 의미는 갈라졌답니다. 갈라진 것의 의미는. 그러면서 온갖 단어에다가 영적인 의미는 이렇게 풀어요. 이게 아주 나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은 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몇 개의 성경의 특별한 거 외에는 그냥 한국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쓰여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몇 개의 성경만 특별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기록된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거기다가 영적인 의미는 이렇게 붙이지 마세요. 제가 목이 말려서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이러면 물 갖다 주시면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영적이니까 물이랬지만 저건 물이 아닐 거야. 물의 영적인 의미는 말씀일 거야. 그럼 말씀 성경 들고 오시면 저 큰일 납니다. 제가 물 달래면 물 주셔야지 물의 영적인 의미는 이러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사람을 통해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또 하나의 놀람이 있는데, 성령의 영감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스스로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듣거나 성경을 배우거나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용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이것을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믿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은혜 주시옵소서. 꼭 이 말씀과 관계되어 성령님의 도움을 기도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께 기원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이 성경은 그런데 사람의 구원을 위한 책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볼까요? 15절부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 번째,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이 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한다고, 우리가 도를 찾는다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야 천국 가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뭘 얘기하냐? 예수 얘기하는 거야. 예수 얘기해서 결국 뭐 하려고? 믿고 천국 가는 얘기야. 여러분, 연속곡을 이렇게 보면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소설책을 읽으면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혹시 그런 얘기 하시죠? 무슨 영화 봐서 그 주인공이 누구야? 그런 거 하잖아. 주인공이 누구야?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을 읽는다. 주인공이 누구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야. 이해가 되시겠죠?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면서 사람의 구원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예수 얘기를 찾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 음성을 들려주세요. 뭐 꿈에서 보여주세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 정말 보고 싶으면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첫째,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고, 두 번째는 구원 얻은 백성을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쉽게 말하면 그 성도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도 성경은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유익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자, 17절 볼까요? 모든 성경,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구원받은 백성에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는 시작이고요.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풍성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것을 네 가지로 설명하죠. 교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 믿음의 원리와 핵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책망, 성경의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바르게 함, 그 죄 지은 것을 다시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 그게 바르게 함이에요. 의로 교육함이라는 것은 의의 훈련을 유익하게 한다,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의롭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더 쉽게 말하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잘못된 죄는 책망해주고, 책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의로운 삶,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네 가지의 유익을 주는 책이다. 첫째는 예수를 믿게 하고, 두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성숙하게 세워가는, 다듬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옛날 성경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합니다. 온전이란 말을 두 번 썼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말을 좀 풀었었죠.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뭐 하려는 거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고, 온전이란 말은 여기서 무장하다, 준비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이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여기서 행하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갖추어 행하게 한다 하는데, 쉽게 말하면 능수능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길게 핀 이유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신앙은요,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구원이에요. 두 번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무장시키고 다듬는 거예요. 그 다음이 마지막이 사역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사역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죠.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사역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유의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교회에서 말도 어떻게 열심이야. 왜 열심이냐?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기질이 열심이야. 어디 가서도 가만히 안 있어. 근데 그 기질적 열심이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해서 중직을 맡기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는 믿었는데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숙하지 않아. 다듬어지지 않아.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믿었지만 뾰족뾰족한 기질이 살아있어. 이런 사람이 또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기면 앞장서서 일하는데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왜?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구원이 1,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게 2, 세 번째로 아름답게 헌신하며 사역하는 게 3. 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순서를 따라서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이 순서를 따라 믿음의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끝에 가서 꼭 교회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분자를 세우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는 분명한 구원의 고백과 확신이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다듬으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를 잘 섬기는가. 이 순서의 원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놓칠 때 교회가 끝에 가서 꼭 상처가 됩니다. 아픔이 되고 소란함이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들려주는 거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은 교회 지도자들만 볼 수 있었고 평신도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에 어긋난 어떤 행동을 해도 성도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그게 옳은지 틀린지 기준이 없고 원칙이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들려줘야 된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베를린에서 좀 더 떨어진 곳에 가면은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그 성과 그 방이 하나 나옵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이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손에 성경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구하지만 그 당시에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여 일반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목숨을 건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을 성도들이 자기 손에 들고 자기 눈으로 읽도록 해야 된다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또 하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자국어로, 설교를 자국어로 듣게 해야 된다는데 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옛날에는 설교를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들은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각각 자기네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설교를 듣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설교를 듣는 건 당연한 것 같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이 교회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이 항상 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말씀을 이렇게 확인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7절 얘기를 하는구나. 17절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라고 지금 목사님이 풀어주고 있구나. 설교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설교를 듣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집에 가서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피고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것은 교회 조금 일찍 오셔서 오늘 설교 본문을 한 두세 번 읽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들을 준비를 하는 것.
설교 들을 때 성경을 펴고 말씀과 설교를 끊임없이 확인해 나가면서 말씀을 듣는 것. 세 번째, 돌아가서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여 복습하는 것.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기본기가 탄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부지런한 것과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일에 분명한 교회. 행사가 대단하고 사람들 보기에 떠들썩한 무엇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 기본기를 제대로 갖춘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했던 일들을 우리는 지금 너무 쉽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언제나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는 누구 말도 아니다. 누구 주장도 아니다. 성경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더 이상 토달지 않고 아멘한다, 이해한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지닌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